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저항과 반대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전절 논쟁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서는 돌로 치려고 했죠. 돌로 치려고 한 것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직접 잡으려고 한 것은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체포하여 죽이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를 증명하시고 친절하게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결코 직접적으로 맞대어 응징하거나 똑같이 공격하지 않으시죠. 창조주요 주권자의 권위로 그들의 소나기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십자가를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응징하는 대신에 긍휼로 그들을 놔두시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히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적이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논쟁, 체포의 위기, 돌맞을 위기를 벗어나신 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베다니였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세례 받으신 곳, 거기가 바로 베다니거든요. 이건 놀라운 그 역설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이신 예수님의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는 수용을 받으시죠. 거기 거하셨다라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접했고 거기서 거하시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집이지 않습니까? 평화의 집에서 화평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죠. 하지만 베다니에서는 베다니가 원래 비참, 고통이란 뜻인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공생의 첫 걸음을 시작하셨던 이 베다니, 거기에는 대부분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만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다니로 먼저 가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다시 출발하시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이번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이 그림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십니다. 베다니죠. 그리고 거기에서 12 제자와 함께 넘어오십니다. 어떤 그림과 같으냐? 바로 철옹성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러 넘어왔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가 여리고성 같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절 이하를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바로 요 장면입니다. 거기서 유숙하니라. 거기 거하시는 예수님.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정복하러 가죠. 사흘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뒤에 이틀 더 머무시다가 출발하십니다. 바로 이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시고 구체화하시면서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대적의 저항이 거셀수록 그리고 구체화될수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더 정교하고 선명하게 진행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작업은 대충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인가?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떤 역경과 불통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환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제자의 삶,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영접은 동역자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을 함께 보폭을 맞춰가면서 환대하면서 축복하면서 영접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혹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혹은 나보다 못하다 해서 자꾸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주님의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걸을 줄 아는 것이 굉장히 고급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중앙교회는 예수 제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 더 합쳐서 우리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허락하신 삶과 사역을 당당하게 그러나 또한 담담하게 걷는 십자가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의 아들들, 수험생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유초등부가 오늘 캠프를 출발하게 됩니다. 10시에 출발합니다. 내일까지 1박 2일 모든 일정 안전하고 은혜롭게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성령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